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주신 그 은혜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은 알기 원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 가운데 여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사모하며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늘 선하시며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함께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좀처럼 울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잘 울지. 뭐 남자들이 대체로 잘 안 운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잘 우는 남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알렉산더는 안 울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가 3번을 울었대요. 한 번은 그가 페르시아 원정을 갔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묘비를 보고서는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또 부귀영화를 누려도 무덤 하나 달랑 남기는 것이 인생이니 너무나 허무하지 않은가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의 인더스 강가에서 그 강만 건너면 인도를 정복할 수 있는데 너무나 멀고 긴 전쟁이 지친 부하들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포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거기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번은요, 그가 부하들과 모래사장에서 레슬링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자리를 보고서는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넘어뜨린 부하가 죄송해서 왜 우시냐고 이러고 물었더니 부하에게 져서 원통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에 자신이 넘어진 그 자국을 보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내가 죽으면 한 평의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을 하니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허망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허망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넓고 넓은 땅을 소유한들 죽으면 그만이고요. 아무리 높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다른 생을 살았다고 해도 죽으면 다 똑같아져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며칠 전 한 지인으로부터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전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가슴을 뛰게 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녀는 너무나 슬픈 소식을 전해주었다. 자신이 심한 중병으로 며칠을 못 넘긴다는 것이었다. 아직 40대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 곧바로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반드시 회복되어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는 병실을 떠나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가 방금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충격과 더불어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겨우 추스리고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슬픔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그녀에게는 남편마저 일찍 떠나고 이제 2 아이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마저 그들 곁을 떠났으니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가 그렇게 떠난 뒷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졌다. 이 이야기들처럼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허무함만이 아니라 절망과 허무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소멸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요. 그러자 이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2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 12장부터인데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아멘. 욥은요, 친구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지 고난당하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지혜를 알지만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여긴다는 거지요. 사실 욥도 그들만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응답을 받은 것이 적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세상과 삶에 관한 지식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친구들의 지식은 전통적인 것이나 원칙론에 입각한 것이라면 욥은 현실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진리들과 교훈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욥 자신은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평안하고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평안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자, 5절 6절 보시죠. 12장 5절 6절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네. 이 말은요, 평안한 자들이 더 실족할 수 있고 평안한 자들이 그 자만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또한 욥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 등 하여튼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7절, 8절 말씀이 그거고요. 또한 늙고 장수하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 니들이 지금 말하는 거 그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이치들이라고 12절에서 말을 합니다. 나아가서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며 계략과 명철도 다 그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3절부터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멘. 또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17절 이하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사와 재판장을 주관하십니다. 모사는 아히도벨이나 삼국지의 제갈공명처럼 아주 특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지도자를 돕는 존재를 말합니다. 재판장은 개인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인 왕들과 신앙과 종교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또 군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고문들은 충성된 사람들,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결정적인 조언을 하는 늙은 자들, 즉 원로들과 귀인들, 그리고 무사를 가리키는 강한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세요.
그의 생각이나 그가 하시는 일 또한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만 분, 1000만 분의 1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의 겸손한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욥의 진심은요, 딴 데 있었어요. 욥은 자신이 친구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13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장 1, 2절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모르면서도 그 일이 놀랍다고 말하는 것에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면서요, 스스로 똑똑하다 하는 친구들과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 그 전부를 알겠는데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그러면서 욥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해. 13장 3절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욥은 5절에서 진부한 이론만 반복하면서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는 친구들에게 차라리 침묵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뻔한 얘기하려면 침묵해라. 그러면서 너희들과 대화하느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과만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을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친구들을 따끔하게 한 번 더 나무라지요. 자, 9절 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아멘.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모르면서도 그 일이 놀랍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안다면 욥에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저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말만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해 마땅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와 거짓과 불의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친구들이니 그것이 속이는 것이요, 그것이 큰 죄가 되니 제발 좀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부터 자신이 말할 것이며 그 말로 인하여 무슨 일이 닥치든지 자신이 감당하겠노라고, 설사 죽음이 올지라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3장 15절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어차피 죽을 몸이니 거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할 말 다 하겠다, 이러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욥이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13장 20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두 가지란 첫째는 자신을 치시는 손을 거두시는 것, 즉 자신이 두려워 떨지 않게 해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말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욥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느냐,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하시고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일체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왜 낙엽 같고 마른 검불 같은 자신을
괴롭히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또한 욥은 자신이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과 같다고 28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만 대어도 와삭하고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소멸일보 직전에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소멸일보 직전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욥의 모습 역시 그가 비난한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존귀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욥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건 이제 알겠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욥보다. 자신에 대한 저주, 세상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막말, 이런 거 막 쏟아붓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또 혹시 그런 큰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요. 14장에 와서 욥은요, 사람의 생애는 너무나 짧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짧은 세월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온갖 걱정을 가득 품은 채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은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요. 인생 무상, 너무나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다가도 욥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물을 찾으셔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4장 3절을 보시죠. 3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또 모든 인간은 더럽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부정하게 지으셔놓고 왜 인간을 재판하시느냐고 묻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봉독한 7절부터 12절에 보면 나무는 찍혀도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움이 돋아나지만 인간은 나무보다 못하여서 죽으면 소멸된다는 겁니다. 10절 보시겠어요? 10절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참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한계점까지 다다른 욥이 그 끝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인데요. 시작.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기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은 자신을 잠시 스올에 숨겼다가 때가 되면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현재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음 세상인 스올에서 잠시 피할 수 있다는 것과 후에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 곧 지나갈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 지나간 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욥의 내세에 대한 생각을 보여줍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와 또 그 너머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욥은 14절에서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날까지 고난을 참으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욥은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차라리 죽음이 더 나은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극한의 고통의 상황에서 욥은요, 비로소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 죽음까지 넘어선 부활의 새날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욥이 아니라면, 욥의 고난이 아니라면 어떻게 구약 시대에 이런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이기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이기는 길은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현실의 고통을 견디게 만들며 절망을 극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힘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 힘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수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영국의 로지경은요, 유명한 물리학자였고 또 버밍엄 대학교의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어요. 그 아들이 전사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유명한데 그 속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죽더라도 제 무덤엔 오지 마세요. 전 거기에 없을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이미 천국에 가 있으니 껍데기만 있는 그곳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아무데나 묻어주기 바란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테니까. 이런 모습이 부활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요, 그것 때문에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은 아주 실제적인 것, 즉 신자의 삶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도시의 번화가 가운데 있는 한 골목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언제나 기쁨으로 환하게 웃고 있어서 그 얼굴이 빛나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모습을 궁금해하던 어느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늘 즐거우신 것을 보니 할머니에게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즐겁게 사실 수가 있나요? 그 이유는 제게 3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3일의 비밀이 뭡니까? 그랬더니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긴 후에 3일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지요.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만 지나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사는 것이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오.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현실과 가정적인 현실, 나아가 우리 사회와 시대적인 현실이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기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얼마든지 오늘의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롭게 되고 변화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한 소망의 힘으로 오늘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때로 어렵고 힘든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늘 그렇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어떻더라도 소망의 주인 되시고 또 그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래서 주님의 그 회복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단 1분 1초도 헛된 시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소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만 의지하여서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회복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그 소망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주님만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눈을 들어 누리니까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시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 바라보며 주저앉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망의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